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중 13절에서 20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의 실천에 관하여. 사랑의 실천에 관하여.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 주 동안 요한 1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가 그렇듯이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반부에, 오늘은 3장인데 전반부에 이런 설교를 들으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미워하자. 미워하자. 그 말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조직, 또 흐름을 배척하라는 뜻이요. 오늘은 그 말씀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니까 오늘 내용을 잘 파악해야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을 해볼 텐데 이 요한 1서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도 자, 우리가 감탄하고 또 참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주님의 종들의 영역, 어떻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엄청난 폭, 주님의 심장에 비슷한 그 넓은 그 범위를 다 이해하고 우리에게 설교를 했을까? 우리는 어떤 부분도 헤매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요한 1서 3장인데 사랑의 실천에 관하여 제가 설교를 잘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같이 협조하면서 따라서도 하고 아멘도 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미워할 때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미워할 때. 네. 그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는 두 구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전혀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세상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아멘 하든지 가만히 계시든지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네, 대답을 확실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미워할 때 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오늘 2019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농도 짙은 질문이나 이런 어떤 충돌 현상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약간 좀 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하고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이 있고 이런 정도로 흐릿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농도 짙은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
또 세상이 사회적인 법이나 윤리 도덕으로 인하여 그래도 많이 발전되고 정화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자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한 예화를 제가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오래전에 이 천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천안시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부흥회를 참석해, 낮 시간에 참석했는데, 야, 그 목사님이 참 내 세계, 제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여정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아주 교회에 푹 빠지고 성경에 푹 빠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에 푹 빠져서 오히려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주일 예배 지키는 건 당연하지. 그분이 지금 90세가 지금 넘으셨으니까 그 전쟁 후 실제 군대 생활을 했고 군의 기강이 강력하게 셌다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그 군 부대에서 너무 미워하고 또 일찍 사령관이 미워해서 이거 알고 새벽 기도 다니고 하는 거 알고 미워해서 주일날 보초를 세운 거야. 그런데 보초 세우는 데다 총을 그냥 놓고 달려서 군 영 밖에 있는 부대 밖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어요. 이 일찍 사령관이 계획적으로 이제 저녁 먹고 집합을 시키고 감옥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시대가 흉흉할 거고 할 때고 군대의 기강이 센데 이게 불러내서 너 이거 잘한 거냐? 잘못했다고라는, 교회 간 거, 군 보초를 쓰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교회 간 건 당연히 갈 거잖아. 때리기를 시작해서 얼마를 때렸는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눈 속에 집어 던졌어요. 또 꿈틀꿈틀이라면 또 때렸어요. 눈 속에 집어 던졌어요.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야, 근데 그 일대, 근데 그분이 그래서 어떤 인쇄물이 많이 나올 때인데 그분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날은 약간의 피박이 있지만 그렇게 미움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내용이나 오늘 성경 다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3.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야,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격리가 되는 거고 세상의 핍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한다면 이 세계를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나 손에 잡히는 이 세계는 사물들이지만 그 사물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험한 마귀의 강력한 세력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인간들을 떼놓으려고 하는 계략과 전술이 바람처럼 폭풍처럼 일고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미워할 때 당황하지 마라. 두 번째 합니다. 아무나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미워할 것이지만 세상의 향락, 사치, 조직, 돈, 명예, 이런 모든 구조적인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할 것이지만 그 속에서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성경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세상은 미워할 것이지만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괴로워하고 의식주의 삶에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라. 한번 봅시다. 사람은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 나가면 제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세상의 구조를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대속적인 삶이죠. 항상 퀘션이요. 지금도 참 천국 갈 날이 가까워왔어도 목회를 수십 년 했어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겠다. 내 생애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저 사람 죄와 잘못과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저 사람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가시를 내가 짊어질 수만 있다면 짊어지고 저 사람을 자유하게 내가 죽고 국가가 불안하고 전쟁 중에 시달리면 내가 대신 죽고 국가의 행복과 평안이 오게 하고 할 수 있겠는가 항상 질문을 해요. 법대를 나오시고 고시를 그만두고 교도관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교도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장은 안 했어도 이 교도관으로 또는 경비과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청송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도소 내에 24범 인생 전체를 너무 증오하고 인생 전체를 너무 미워하고 온통 50 가까운데 온 몸과 정신 모든 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수시로 간질병이 일어나서 교도소에 북새통을 일으키고 눈은 항상 빨간색으로 물들어서 주변을 살피고 살기가 등등하여 옆에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범죄자에게 이 교도관이 은혜 받은 얘기는 뒤에 볼게요. 주님을 만났어요. 인간이 무언지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적어도 간질병만은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수없이 기도를 하고 찾아가서 위로를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송교도소는 경상도 끝 산속에 있습니다. 흥해 저쪽 바닷가에 유명하다고는 한방에 가서 간질병에 좋다는 약을 구해서 집에 부부가 다려서 여러 차례 경비실을 그 사람을 만나려면 8번 경비 문을 통과해야 되네. 그에게 먹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다른 쪽에서 결론을 찾아봅시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승리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구조에서 배운 것이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세상의 전통에서 배운 것은
경쟁, 시기, 미움, 질투, 약육, 강식 어떻게든지 질밟고 앞서는 거 뒤서지 않고 모든 구조가, 그리고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 없으면 슬프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에게, 아니 쓸모없는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영원히 사람은 일반 평범한 인간들의 사회생활에서 격리를 시켜서 감옥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시점까지, 죽을 때까지 저 땅속에 집어넣고 그를 침뱉고 비웃는데, 야,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뜨거운 가련함과 안쓰러움과 긍휼함으로 넘쳐나서 자기의 직책을 뛰어넘는 약을 데려다가 그를 먹여서 어떻게든지 치료하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그런데 이 양반이 장로님이신데 법대를 졸업했고 교도관에 근무하면서 그 질서와 그 조직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범죄한 범죄자들에게 잡히거나 눌리면 조직이 깨지고 그 질서가 파괴되니까 엄청난 경계심을 가지고 강력한 그 조직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거 다 지나고 예수를 믿고 서리 집사 7년 만에 교회에서 이 집회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피에 흘리는 손자국 발자국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가, 그게 나하고 연계, 신비한 체험이요. 저분의 피 흘리심이, 저분의 죽으심이 나의 이런 악독한 모든 성품과 세상적인 욕심,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진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심령 속에 성경이 자기를 사로잡고 예수의 이름이 자기를 사로잡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간의 계산과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에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은 신비한 거요. 이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되어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과 영원한 구원과 평안과 영원한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영원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한도 끝도 없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부족성이 보이고 자기 연약성, 자기 악독성, 자기 부족함, 자기 인색함, 모든 성공지향적인 자기 인생, 세상적인 다 구조지요, 마귀 구조지요. 다 시도 때도 없이 며칠 동안을, 몇 달 동안을 울고 났는데 이 감옥 통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악독한, 그 사람은 오범, 영호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오범이요. 그러나 너무 그도 강력범이었기 때문에 온통 현실을 비웃고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라는 겁니다. 핵심은 첫째, 가정이 자기를 버렸고, 가정, 부인 뭐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사회가 자기를 버렸고, 어디 가도 서류를 내고 가서 취직을 부탁해도 다 팽개치고, 국가 조직 자체가 자기 같은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범죄한 사람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국가가 나를 버렸고, 다 비웃고 냉소적이고, 그래서 증오심으로 그도 분노로 가득한 그 영호. 그러니까 이 교도관이 얼마나 때리고 그 질서를 잡으려고 혼냈고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딱 푸는데 예수 믿고 난 후와 전, 그 성령 받은 전과 후, 하나님을 만난 전과 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도 때렸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 영호에게 찾아가자. 대패질을 하는 영호를 붙잡고, 여보게 잠깐 나를 좀 보자. 그러니까 얼굴, 지난번 내가 너무 자네를 많이 따렸네, 내가 미안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또 무슨 꼬투리 잡아가지고 투드러 패려고 하는 것 같아서 기세를 잡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잘못했다고 하려면 무릎 꿇고 해라. 그런데 공직자가 제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조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했네. 그런데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외침이 있어서 그 영호 앞에 교도관 과장이 무릎을 꿇고, 영호야,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눈물이 나기를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제 구원받은 은혜가 넘쳐나서 막 통곡하니까 이 영호가 같이 무릎을 꿇고, 교도관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건데. 이게 전혀 옛날에 쓰던 언어가 아니요. 얼마를 그 교도관과 죄수가 그 작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우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 말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자. 사랑의 사람이 되자.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18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혀로, 이 머리로 외운 공식으로, 지식으로 자기 형편상 미안하다고 좀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해야 되는데, 아예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말과 혀로만 아니고 아예, 한번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채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가 아니에요. 싸움이고 엉겅퀴고 가시고 전쟁이고 미움이고, 그리고 가물고, 그리고 홍수와 태풍이 연속되고, 인간 사이에 항상 갈등과 이 상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상처 없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10번 감사하고 100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고,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부터 이 세상은 가시 엉겅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 권세는 온전히 마귀가 가득 잡아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의 세력이 있는데요. 큰 용이 바닷물을 세상의 모든 습관과 사상과 세상의 풍습을 삼켜서 뿜어버리면 우리의 가진 연약한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는 것 싹 몰려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신앙의 약간의 지조 싹 무너뜨려 버려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마귀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탑을. 그런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상구와 음행과 돈과 명예의 세력은 잠시만, 우리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나이가 70, 80, 90, 100 이렇게 가차워지시면 어떤 철이 드신다고 할까요? 아하, 다 솔로몬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도다. 한번 따라서다.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어떤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5년 만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유학 생활 7년을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어려워도 두 사람 사려나 세 사람 사려나 비슷하니까 와서 같이 고생해서 먹고 사는 건데 오라고지 그러냐고. 근데 그 목사님은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해. 부인이 너무 싫어. 왜 싫으냐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교수니까. 정태기 박사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10번이 나와서 설교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몸이 약하잖아요. 보면 몸이 약한 줄 알고 감기 콜록콜록 오면 부인이 얼른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감기 약을 지어다 먹여줘야 될 텐데 임노이어폰에는 가만히 있다 이거야. 그 정태기 박사가 몸이 좀 약합니다. 고기를 못 먹어요. 그분은 야채와 그 일반 식물만 먹어요. 그걸 부인이 뻔연히 결혼 생활 5년 하면서 뻔연히 알았으면 그런 야채 중에 좋은 거 갖다가 먹여서 남편이 돈 벌어다가 어떻게 가족들 먹이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콜록콜록 설사를 하는 중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밉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침대에 드러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과 부인의 얼굴이 겹쳐 오버랩돼서 나타나면서 이 거꾸로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예배가 그거예요. 희한한 일이라는데 그분이 크레몬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10번 설교했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부인이 같이 왔으니까 맨 좋은 얘기만. 부인에게 못해준 것이 너무 한스럽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요. 미국에서 7년 살았어요. 울기를 시작했는데 한 달을 울은 거예요. 자기가 몸 아프고 시원찮은 건 자기가 아픈 거지 부인 아픈 거 아니잖아. 부인도 약점이 많고 허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그걸 내가 도우려고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 위해서 안 해줬다고 그 신경질만 부리고 울고 또 울고 화장실 들어가서 울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식당에 가서 대학 기숙사에 가서 기숙사에 딸려는 식당에 가서 딱 밥을 먹으려니까 막 통공이 나서 한국에서 못 먹는 자기 부인과 어린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못 먹는 것만 생각하고 미국 대학 식당이지만 막 기름진 음식이 나와서 그거 상해한 통곡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속 사람이 치료되라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의식, 나의 사상, 나의 의지, 감정을 뛰어넘는 게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해요. 아멘. 내가 마지막 합니다. 상처 입은 주님의 손 합니다. 상처 입은 주님의 손. 상처 입은 주님의 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 내용 앞뒤가 다 있고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관계는 유익한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최면을 구기고 나의 값어치가 떨어질 사람하고 관계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되고 상처가 돼요. 그리고 손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과 발에 못 자국, 옆구리에 심장이거든요. 옆구리는 심장이에요. 이쪽을 그림에 찍지만 사실은 이쪽을 찍어서 심장을 찍은 거거든요. 심장의 피는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다.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평화가 어디 있냐고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부부지간에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아까 교수님 간증을 했습니다. 한 30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30년 동안 개성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관이 습관이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른데 자기에게 해주기만 기다리잖아.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계속 물러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매우 회개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매우 변화가 돼야 돼요. 세상에 흐르는 세상의 자세와 규준에 의해서 내가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몇 가지가 머릿속에서 왔다 가는 것 뿐이지 내 속 근본,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입과 말, 속에는 별로 변화가 없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망교회 누속자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40명, 50명이 모이잖아요.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1년 이상, 꼭 작년 8월 5일부터 시작했는데 내일이 만 1년이요. 만 1년 52주를 해온 거예요. 거의 빠지지 않고 일정하게 10시 반부터 와서 2시 반, 3시까지 일정하게 자리를 지켜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요. 돈이 없어요. 가정은 어느 정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거의 80.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교회에 앉았어요. 말씀을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보이지 않는 요청을 하는 걸 들어요. 성경의 예수를 더 자세히 보여달라고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을 제가 들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 인생의 그 상처, 충격, 한 맺힌 것, 세상이 그래요. 거기에 당신은 당신의 속 사람 인격까지 점령당해서 당신도 이를 갈고 나도 이를 갈고 미워 죽겠고 추웠으면 좋겠고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고 다리 부러지는 것보다는 이빨이 빠졌으면 좋겠고 장례식 통고가 왔으면 좋겠고 소식 안 왔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이름들이에요. 이 세상은 같은 말 반복.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다음부터 저주와 가시영광키로 가득해요. 상처, 얼마든지 질병, 환난, 풍파, 얼마든지 아주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상처받은 손, 주님의 피 흘리는 손은 억울한 걸로 따지면 상상이 안 되고 심장에 찍힌 창자국은 자기가 치료해 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혜택을 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침 뱉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지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안 돼요. 어려워요. 주님이 충만하셔서 비슷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때 그 무리들이 한번 해봅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주여
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저 무리들을 비웃는 저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고백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